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내서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영생이 있음을 확신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그 본분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에서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지만 때가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때가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있든지 없든지 이것은 어느 때든지 어느 시간을 막론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보면 내 일은 모든 시간을 활용해서 내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하루 24시간 1년 동안 내 일은 열심히 합니다. 바빠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고 어려워도 괜찮고 내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인정해 주진 않지만 세상에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위대한 일,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에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도 세상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지금 이제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고 그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거룩한 일,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있나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삶은 저런 거로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런 역사가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30년의 일생을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회관에 들어가서 회관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읽어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이 내게 이르렀고 너희들에게 이르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한 사람이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700여 년 전에 바라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뭘 보고 깨닫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고 깨닫는 것 중에 놀라운 일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고 1000년 후에 100년 후에 200년 후에 3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 예언으로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일 일도 모르고 살잖아요. 모레 일도 모르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700년, 1000년 후에 아니면 2000년 후에 일어날 얘기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성령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하루 중에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가장 많습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오늘에 이르렀다. 그 말씀이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한 것이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면서 너희에게도 이 말씀이 이르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내게 그 일을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전파하여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이 무슨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왕권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고 이런 목적이 아니고 그가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것은 아무쪼록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주어서 부욕해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먹은 자, 소경된 자, 또 눈먼 사람, 벙어리 된 사람 고쳐주시고 하물며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주셨어요. 그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가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면서 꼭 하신 말씀이 있어서요.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 귀를 열어주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하시면서 반드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을 꼭 하셨어요.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날 내가 이런 병에 걸리고 이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결과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고 영혼까지도 멸망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내 죄가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반드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이제는 좀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전에는 잘 먹고 입고 마시고 잘 살고 부유하고 이름을 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간 육체들의 소망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좀 달라져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좀 바뀐 거야. 바뀌었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 구세주고 이런 것을 좀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원수 관계가 되었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원수 관계된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구주라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원수 관계에 있었을 때는 어떤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쳐부셔야 돼요. 죽여야 돼요. 환란에 붙여야 돼요. 멸망시켜야 돼요. 멸망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원수된 담을 허시고 하나님하고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 구주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예수님 때문에 화목한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다, 구주다, 주님 이렇게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다 전하는 말이 뭐냐? 그것을 전도라고 그러죠. 세상에다 전할 수 있는 말이 뭐냐? 그걸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켜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시켜주는 사람. 우리가 중보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담을 헐어주셨어요.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더라. 전에는 하나님과 세상이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헐어주셨으니 이제 둘이 하나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주님이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살면서 여전히 먹고 입고 마시고 부유하고 이름 내고 막 죄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줌으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한번 해보세요. 나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다. 예. 하나님이 근데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엄청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엄청 귀하게 여기셔요. 자, 두 번째 전도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지금 세상 중에 살고 있죠. 보면 세상에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엄청난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많이 있어요. 고통들이 많이 있어요. 상상하지 못한 환난 일도 일어나고 있어요. 또 그냥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도 또 엄청 많아요. 그냥 멸망을 받는 사람들도
그냥 엄청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소문을 들으면 한번 생각해봐요. 한번 전쟁이 나면 막 수백 명씩 수십 명씩 그냥 죽어가죠. 또 그냥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해서 막 죽어가는 사람 엄청 많죠. 또 그냥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도 엄청 많죠. 하루아침에 그냥 망해서 길바닥에 앉는 사람도 엄청 많죠. 세상에는 이런 엄청난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고난이나 환난이 물론 사람이 실수해서 오는 일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줌으로 그 환난에서 구원받고 고난에서 구원받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일을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제가 사당동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어느 부인이 미쳤어요. 막 칼을 들고 그냥 남편이고 뭐 자식이고 없어 그냥 막 일단 그냥 마귀가 들어가면 그냥 낫을 들고 그냥 안방으로 건너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하고 그냥 시구가 난리가 났어. 그런 사람이 있다. 전도를 가자. 신방을 가자. 그래서 한번 간 일이 있어요. 엄청 막 그냥 집안이 다 난리가 되고 어떤 때는 괜찮고 어떤 때는 그러는 거야. 눈이 탁 돌아가면 그때는 그냥 낫을 들고 그냥 남편이고 자식이고 뭐 말리는 사람도 없이 그냥 막 찢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한번 신방을 갔더니 제가 딱 들어가니까 그렇게 날뛰던 여자가 막 담요, 옛날에 그 군대 담요 있잖아요. 그 담요를 쓰고 안방에 가서 구석백에 가서 팍 쳐박혔어요. 그래서 저기 목사님 사모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담요를 데치고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했더니 막 진짜 귀신이 엄청나. 예,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요즘 귀신은 이게 제 생각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미친 짓을 하고 막 상상 못할 그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 귀신은 아주 점잖해졌어요. 지식적인 귀신이에요. 인격이 있어요. 요즘 귀신은요. 인격이 있어요. 점잖해졌어요. 아주 대단해요. 그런 마귀 역사가 오늘 온 땅에 지금 덮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예가 높은 사람, 지식이 높은 사람, 부유한 사람 종의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속에서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 지식이 높은 사람이 얼마나 얘기를 잘합니까? 세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또 물질적이나 이런 환경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근데 그들이 다 마귀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역사가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또 가난하거나 아주 또 어려운 사람들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분별해서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모든 괴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식구가 귀신이 들렸는데도 그거 하나 구원하지 못하면 뭐 능력 있는 신자입니까 그게? 내 식구가.
내 가족 식구 중에 이렇게 영적으로 혼돈돼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첫째 주는 복이 뭐냐? 능력이에요. 능력, 지혜, 지식, 분별 이런 걸 주세요. 귀신을 내쫓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띄고 능력을 주세요. 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기가 필요 없어요. 일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무기예요. 전능자의 무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사람은 어디 가서 한마디를 해도 권세가 있고 어디 가서 한마디를 해도 악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이웃들도 친척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우리 큰언니가 예수를 안 믿는 집에 옛날이니까 예수 안 믿었을 때니까 이제 시집 갔죠. 근데 아들이 둘에다가 딸이 6이에요. 그리고 우리 형부는 그때 당시 서울시청에서 뭐 엄청난 일을 따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월급을 받으면 다 술 먹고 다 계집질하고 집안 식구들은 다 끼니가 없어서 절절매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제가 전도했어요. 우리 형부가 한번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꿇어 앉혔어요. 그리고 우리 동생이 남편이 목사잖아요. 그래서 꿇어 앉히고 거기다가 대고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장이 돼갖고 부인이 굶고 자식들이 굶는데 하나님, 술이 들어가고 음란이 생겨서 가족을 다 못 살게 하고 이 귀신 들렸다고 사탄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막 이제 둘이 붙잡고 이제 기도했어요. 근데 한참을 이제 우리 언니랑 같이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요 담배값, 나이타 다 꺼내놨어요. 그리고 막 울어가지고요 여기가 다 젖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 갈게. 그동안 잘못 살아서 미안해. 그리고 그 식구가 다 교회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잘못된 사람도 돌이키고 잘못된 사람도 바른 길을 가게 해주고 고쳐주고 사람답게 살게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남편도 돌이키고 자식도 돌이키고 형제도 이웃도 돌이키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것은요 우리 언니 집에 그렇게 가난했어요. 생각해봐요. 자식이 8이요. 예. 근데 끼니가 없어 집에. 왜? 우리 형부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도 전부 술과 여자. 끼니가 없어. 와, 그래가지고 이제 식구가 다 교회를 나갔는데 우리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옥선아, 이제 우리 집에 귀신이 나갔나 봐. 왜? 우리 언니가 꿈을 꿨더니 커다란 뱀이 아주 새까맣고 반질반질한 뱀이 안방에서 대문까지 나가는데 엄청 굵고 살이 번질번질하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귀신 나갔나 봐.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귀신이 나가니까 어렸을 때 남의 집 보낸 애들도 다 데려다가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다 이렇게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게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가는 거,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잘못된 것이 고쳐지고 안 되는 것이 바로 되고 가난도 물러가고 더럽고 추한 것도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같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바로 알고 구원받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믿어집니까? 자, 여러분의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언니네 식구들이 다 예수 믿어요. 미국에 있는 언니도 그 집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그 집의 또 남편은 아주 천하의 팔남봉쟁이. 다 예수 믿어요 지금. 그 아들들은 아주 교회에서 큰 일도 많이 하고 아주 선교도 엄청 많이 하고 엄청 잘 삽니다. 그 대신 제가 굉장히 핍박 많이 받았어요. 교회 갈 때. 못 가게 하려고. 그렇지만 나는 갔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지 않으면 세상에서 나를 붙들어 줄 자가 없다. 나 도와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내게 힘이 될 아무것도 나는 없다. 어렸을 때 제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어렸을 때. 잘 모르고 뭣도 모르고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물질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남한테 덕이 돼야 되고 또 이렇게 남한테 보일 때도 남이 부러워할 만큼 복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신명기 28장에 가서 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헛된 일이 없다고 말이야. 잘 된다고 말이야. 다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된다. 아멘. 이건 뭐냐?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되니까 그 앞에 회방하는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대. 자녀 후손까지. 천대까지도 복을 준다 그래서 천대까지도. 시편 112편에 가서 보면 정직자의 후손, 의인의 후손은 구걸함이 없다. 의인의 후손은 구걸함이 없다. 할렐루야. 천대까지도 복을 주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자식 대대로 복을 주되 천대까지라도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악을 행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준다 그랬어요. 왜? 3, 4대가 지나면 이제 저주 받을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3, 4대까지는 뭐야? 기회를 주는 거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그 기회를 못 만나면 그 집은 대대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의롭고 위대한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되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되 천대까지도 복을 주고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그 의인의 자손은 구걸함이 없다. 걸식함이 없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가난하지 않다고 말해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쉬운 예로 다윗이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봐요. 그가 베들레헴에서 아주 가난한 양치기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려고 수모를 당해도 어떤 일을 겪어도 오직 하나님만이 그에게 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왕을 삼아버렸잖아요. 왕을 삼아버리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왕을 잘 세워야 돼. 그래서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됐잖아요. 역사 이래로 다윗이 왕 될 때만큼 그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진 적이 없었어요. 왜?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하고 모든 정부 요인들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예배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에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 자식을 바로 세우고 내 자식 대대로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을 가진 만큼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왜 여러분 집안에 불신자가 있는데 가만 놔둡니까? 여러분 형제 중에 이웃 중에 불신자가 있는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해보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같이 힘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할 수 있는 담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한 사람이 바로 믿으면 많은 사람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바로 돼야 돼. 그래야 그 한 사람이 바로 된 사람이야. 한 사람이 바로 돼. 그 한 사람이 바로 되면 많은 사람이 다 바로 돼.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능력이 돼서 살아계신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에 그 행함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볼 때 이게 거룩한 일이에요. 이게 거룩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전도자나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 증거를 보여주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엄마를 전도할 때는요, 교회를 가지니까 안 가. 그래서 울었어요. 엄마, 우리는 아버지도 없는데 엄마 혼자서 이렇게 자식들 살고 가난하게 핍박받아가며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면 어째? 그러니까 교회 가야 돼. 근데 초등학교 때요.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하도 그래 했더니 그래 그러더라. 그냥 그래 소리가 나자마자 교회에 뛰어가서 전도사님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 엄마가 대답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그렇게 우리 엄마를 전도할 때 우리 언니가 이렇게 맨날 아파. 밤낮으로 아파. 또 거기다가 우리 형부라고 하나 들어온 게 천하의 팔남봉쟁이에요. 맨날 땅 팔아가. 그러는데 우리 엄마가 교회를 갔어요. 우리 엄마도 맨날 아파. 그러니까 과부가 39에 과부가 돼서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새끼들하고. 근데 놀라운 것이 우리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갔는데 꿈을 꿨더니 하얀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우리 엄마를 이렇게 딱 눕혀주더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침을 두드려요. 그리고 났는데 그 우리 어머니가 팔다리가 아프고 쑤시고 이런 게 싹 없어져서 88세까지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보고 사는 사람이 우리 엄마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아요. 자기 백성에게 어떤 복이라도 주고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아멘? 믿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냥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 몇 푼 내고 그거 부담스럽고 그런 하나님은 믿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게 하고 그 일을 하게 함으로 엄청난 복을 주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냥 시원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과 섭리를 열어서 여러분이 활동을 할 때 거기서 기적이 나는 줄을 믿습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기적이 안 나요. 내게 주신 거룩한 직분, 거룩한 은혜, 그 능력을 쓰세요. 사용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집이 하나도 예수 안 믿었어요. 우리 그 배신의 일가 친척 하나도 예수 믿은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요. 그냥 말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주어. 세상에 능치 못할 능력을 줘.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말에 권세를 줘. 그냥 교회 갈래?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네. 정한 거예요, 이거는요. 권세 있게 말하세요. 자,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육신은 땅에 묻고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하세요. 우리는 영생이 있는 사람들이다. 아멘. 네. 그런데 뭐 세상에서 그렇게 뭐 부귀영화가 그렇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소망이 있다면 세상에 그렇게 뭐 연연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먹을만 하고 입을만 하고 잠잘만 하면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에게 때가 되지만 그러나 그 때를 만나는 우리에게는 그 시간들이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동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때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모든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예언자들을 세우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 나라 속의 민족 속에다가 이렇게 선지자를 두고 사도를 두고 이렇게 해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온 땅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아멘. 땅 끝까지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모두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저 아프리카 골짜기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도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도 가면 막 선지자들이 선교사들이 세워지고 할렐루야. 네. 그냥 교회 두고 흙먼지 더미에서 그냥 산 구석에서 옹기종기 모여서도 막 춤추고 찬양하고 그러는 데도 있고 지금도 그런 데 가서 선교사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확신한 사명을 받고 확실한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열리를 제쳐놓고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시대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 중에서 하나님은 천하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 선택받은 사람들을 찾으시고 모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가 그때예요.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구원의 기회가 되게 하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십시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말하십시오. 그리고 죄의 대가가 환난이고 곤고고 고난이고 사망인 것을 말하십시오. 제3 이후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살다가 영생에 이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 떠나는 길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에도 말씀하셔서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세상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진리를 떠나 옳은 말을 듣지 않고 그런 세대가 와도 여전히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해하고 듣습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지만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신자가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상당한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좀 새로 오신 분들이 이제 찬양 예배만 오시는 분도 있고 오늘 또 이렇게 낮에 안 나오신 분도 있는데 그 새신자를 위해서도 말씀을 항상 이게 겸해서 같이 해야 돼요. 따로 교육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설교를 제가 지금 아주 초신자가 들어야 될 설교도 제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도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시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도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 16장에도 그랬어요.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거 우리의 본분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하루에 한두 번씩이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한번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게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나만 잘 믿는다고 나만 믿음 좋다고 이건 코리타분한 거예요. 활동이 없으면 역사도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을 준다 그랬어요. 그냥 교회만 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면 표적이 나타나. 왜? 환난도 떠나고 가난도 떠나고 질병도 떠나고 고난이 떠나. 이게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줘. 때로는 방언도 하게 해. 왜? 기도할 줄 모르니까 방언도 하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막 병도 낫고.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 수? 시원찮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게 해 주십시오. 네, 한두 사람이라도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누구에게도 한번 복음을 전하십시오.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알고 자기 힘으로 죄가 뭔지 알고 자기 힘으로 사망이 뭔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서 알 수가 없는 미련하고 우둔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몇 사람이나 전도했나요? 몇 사람을 전도하셨어요? 몇 분을 예수 믿게 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사회든지 어느 나라에든지 가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진급도 되고 소득도 많은 거예요. 인정도 받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면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하면 나만 되면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바르게 예수를 믿고 바르게 예수를 아는 사람은 이 예수를 전파하게 되세요. 드러내야 돼요.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를 드러내야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를 드러내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역사가 일어나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 능력이 주어지고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우리나라가요, 초창기에 엄청난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막 병이 낫고 막 기적이 나고 엄청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전도 안 해요. 그냥 나만 교회 왔다 가면 그만이고 전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줄어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은혜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고 믿음이 좀 그저 하나님 보시기 어떨지 의심스러울 만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 오셔서도 그는 복음을 위해서, 그가 세상 떠나실 때도 너희가 그렇게 하라. 반드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중에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대신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주게 될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적은 숫자지만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도 주고 역사도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고 영생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명령을 직분으로 알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을 감당할 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 속에 구원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